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교사 강습회로 모이는 자리 함께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아마 PPT에 있을 텐데, 사사기 2장 여러분 자료집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압니다.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는데, 이 세대의 두 가지 특징이,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호수아 때까지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도 그 시간들을 잘 견뎠고, 여호수아가 그 신앙을 잘 전수받아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사명까지 완수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한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한국 교회의 상황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세대 모세 같은 1세대 분들이 눈물과 기도로 사실 신앙을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이런 예배당도 짓고, 그리고 좋은 환경들이 주어졌고, 경제적으로도 한국 사회가 뭐 어려운 전쟁도 식민지 지나서 또 전쟁을 지나고, 그리고 또 참 어려운 시기를 60년대 70년대 보냈지만 경제 성장기를 맞이하고, 지금 이제 청소년, 청년 내지는 주일학교에 속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주로 저희 아이가 2005년생인데 그 또래들 2000년대생들이나 90년대 생들은 사실 이제 그 이전 세대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세대들은 다 지어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배운, 제가 청년들을 한 25년 가르쳤는데 뭐 제 청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다 지어져 있는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로 지어진 예배당과 주어지는 예산과 그것들로 그냥 이렇게 양육받고 자란 친구들이죠. 근데 이 세대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스스로 예배당을 짓거나 본인들이 스스로 뭐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어떤 씨름을 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 크게 없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사실 경험치가 많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분들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내가 지식적으로 전달했다고 해서 가르쳤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어깨동무학교라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 저희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공부란 무엇인가? 저의 수업을 듣는데, 저희 학교의 전교생들은 다 저의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는데, 저희 학교 아이들이 저의 수업을 들으면 수업 듣는 첫 시간에 써야 되는 에세이가 공부란 무엇인가입니다. 공부란 무엇인가 그 제목만 주고 한 3페이지 쓰라고 그럽니다. A4 용지로.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제 이렇게 막 공부는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공부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학과 공부를 잘하는 것도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공부란 결국 3가지 영역이 있는 거구나. 공부라는 것은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성품도 공부해야 되는 거고, 신앙도 공부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 얘들아 공부가 뭐야? 그러면 공부는 신앙과 성품을 바탕으로 한 실력을 쌓는 것이 공부라는 걸 이렇게 딱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국영수 잘하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도 다 거기서도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다 잘하는 공부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애는 영어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애는 체육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애는 게임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애는 음악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도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도 성경 공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여러 분야의 공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각자가 다 잘하는 공부가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걸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학원을 보내가지고 다 수학을 잘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여러분 수학은요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은 아무리 시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학원비에다가 헛돈 쓰지 마시고, 우리 애는 아니구나 그러면 빨리 포기하시는 게 모든 집안이 평화로운, 아이들도 행복하고 우리 주머니도 그렇게 두둑해지고 여러 측면에서 좋은 겁니다. 공부 잘하는 공부가 다 다릅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공부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한다라고 할 때 그 양육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거죠.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때 교사의 사명이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 그럼 가르친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냥 주일날 정해진 분반 공부 시간, 저희 어릴 때는 그래도 분반 공부 한 30분에서 40분씩은 했던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근데 요즘에 30-40분씩 할 수가 없죠. 아이들을 그렇게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아이들이 그만큼 집중해서 듣지도 않고, 그렇게 분반 공부를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눌 수 있는 공간적 여유를 다 갖고 있는 교회들도 큰 교회들이나 가능하지, 작은 교회들은 막 예배당에서 여기저기 앉아서 저희 어릴 때도 했는데 여기저기 애들 이야기가 다 섞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집중도 안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사실 뭔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사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아이들을 10분, 15분, 20분, 30분 동안 집중시켜 가지고 오늘의 성경 구절, 요절을 암송하게 만들고 이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애쓰시는 것은 교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아이들이 무엇을 암기하고 아이들이 뭔가를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면 여러분은 반쪽짜리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학교들이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수업보다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70%, 교과의 70%가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전체 교과를 다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리큘럼으로 다 공부하고, 저희 학교 아이들은 학교 자기들 개별 책상이 다 있고 책상마다 개인 태블릿과 헤드셋이 다 있어가지고 학교에 딱 오면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은 다 온라인으로 혼자 공부합니다. 혼자 공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들이 조금 도와줍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한 3-4년만 훈련되고 나면요, 중학생 정도 되면서부터는 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교사 수급 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학교도 빨리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되게 어려서부터 훈련시켜 주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서부터는 사실은 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사들이, 저희 학교에서 제가 교사 교육할 때 교사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게 하세요. 교사가 너무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배우려는 의지가 약해져요. 근데 아이들에게 스스로 학습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면 아이들이 배우려는 의지가 더 강화돼요. 그럼 교사의 역할은 뭐냐? 아이들에게 뭔가를 많이 주입시키고 암송시키고 알게 하고 뭐 줄줄줄 외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게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는 동기가 일어나게 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아이들에게는 집에서 엄마에게 듣는 잔소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실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우리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이 세대는 가르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런 외부의 사역이나 집회를 다닐 때마다 오늘도 제가 와서 되게 마음에 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부산역에 이렇게 내렸는데 제 사진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부산역에 제 사진을 들고 상당히 제가 좀 창피했는데 근데 제 사진을 들고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제가 생전 처음이었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미국 공항에도 제 사진 들고 기다리는 분 안 계셨는데 이 부산역에 제 사진을 들고 기다리는 분이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우리 장로님들 겸손하시고 친절하시고 젊은 목사인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 우리 세대죠. 우리 장로님 세대들은. 근데 지금 세대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개념으로는 전통적으로 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은 기성세대가 또는 지식이나 경험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가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적은 세대에게 그것을 전수해 주는 개념이 교육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옛날에는 기성세대, 어른들이면은 존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물스러운 기계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자,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요물스러운 기계가 하나 등장하고 나서부터 애들이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까요? 어른들이 애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까요? 네, 어른들이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많아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사회에서는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그러는데, 멘토링이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머리 허옇고 수염도 좀 있으시고 좀 이렇게 현자 같은 지혜 많은 경험치 많은 막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젊은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인생의 조언을 해주고 이런 걸 멘토링이라고 생각했는데,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들에게 기성세대나 어른들이 배워야 할 게 생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 멘토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는 나이가 많다고 그냥 경험을 많이 했다고 내가 이거 30년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잘 알아. 이게 안 통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안 통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네이버에 물어보거나 유튜브에 물어보지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다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유튜브로 아이들은 거의 모든 걸 습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졌을까요? 전통적인 권위라는 게 아이들한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 꼭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태블릿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태블릿 하나에 제가 이제 통일 후 북한 교육 문제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저희 학교는 통일 후에 북한의 이제 교육 문제를 준비하고 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통일 후 북한 교육 준비한다. 그 어느 단체에서 막 교과서를 찍어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왜? 통일이 10년 뒤에 될지 20년, 30년 뒤에 될지 모르고 그때 되면 페이퍼로 된 교과서 안 쓴다고.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여기에 초중고 대학교를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이 하나로. 근데 뭐 책을 인쇄하고 왜 그걸 왜 하겠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에 태블릿 PC 하나 선생님이 들고 북한 가면 가서 초중고등학교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죠. 그만큼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권위, 전통적인 방식 이런 것들이 다 해체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아날로그로 교육받았는데 얘들을 디지털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의 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그냥 기기나 기계의 변화나 어떤 학습 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이게 아이들의 사고관,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을 무조건 듣던 시대, 선생님이나 엄마나 아빠나 어른들을 무조건 존중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부모 노릇하기 힘든 시대고 선생 노릇하기 힘든 시대고 우리도 목사 노릇하기 참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다 검색해가지고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들을 붙잡는 데 있어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제는
관심사가 선생님 중심에서 교육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일에 실패하면 학교에서는 수업이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하는 일에 실패하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 교육을 해도 반쪽짜리 교육에 그냥 그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분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성경 말씀을 몇 구절을 암송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저희 아이가 17살에 이제 미국을 갔어요. 17살에 미국을 갔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 가서 아들을 만나고 왔어요. 아내하고 함께 가서 이제 아들을 만나고 왔는데 저희 아들이 목사 아들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매일 저녁 저희 아내가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라는 날부터 제가 기억하기에 아들이 거의 한 9살, 10살 될 때까지 거의 한 10년 이상을 매일 저녁 아들이 잠들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저한테 하라고 그러면 저는 시키시는 대로 가서 또 하고, 그리고 매일 밤마다 제가 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지금까지도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저희보다 키도 덩치도 더 커진 티네이지 아들이지만 엄마랑 침대에 엄마 팔베개하고 누워가지고 엄마랑 막 30분 1시간씩 대화하고 저랑도 30분 1시간씩 대화하고 자기 누구 이성 문제 이야기, 누구한테 관심이 가는 이야기, 누구한테 고백했다가 이틀 만에 찼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 다 합니다. 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가 완전히 거의 공공의 적이 됐다느니 이런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부모랑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 동안에는 아이들은 사춘기도 잘 넘기고 아이들은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17살에 저희 품을 떠나서 해외로 혼자 갔어요. 혼자 이제 해외 가서 이제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저희 아이는 대안학교를 저희 학교 다녔기 때문에 중3 때 이미 고졸 검정고시를 다 마쳤고, 그래서 이제 17살에 대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대학을 갔는데, 지금 이제 한 학기 끝났어요.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한 학기만 애가 또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철칙인데 부모나 교사 손을 덜 타는 아이들이 빨리 성장한다. 빨리 성장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모님들이 호들갑을 떨면 애들이 계속 철딱서니가 없어진다. 그래서 어쨌든 애들은 적당히 방목하고 적당히 방치해야지 너무 이렇게 엄마들이 헬리콥터 같이 주변을 맴돌면 애들이 성장하지 않죠. 잘 성장하지 않고 계속 엄마만 쳐다보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서울에서 20년째 사역하면서 서울 특히 강남 지역에 한 20년 사역하면서 강남에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강남 엄마들이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진짜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애들이 대학생이 됐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엄마가 생각하지 말라니까. 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대학생이 돼가지고 막상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생각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하면 안 되죠. 생각을 많이 해야죠. 나는 왜 공부하는가? 내가 이 공부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냥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 피는 건가?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가? 생각하게 해야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그 아이들 안에 진짜 하나님을 아는 마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그냥 예수님 믿는 아이라고 생각했고 신앙 문답도 저랑 다 했고 심지어 저희 아들은 저한테 침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갈 때 데려가가지고 저하고 같이 호텔방에서 성경 구절 다 암송하고 성경 구절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다 해가지고 자기가 왜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자기가 왜 천국에 갈 수 있는지도 성경적으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머리로 성경 구절 다 외우고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다 고백했고.
그리고 저하고 직접 세례문답하고 다음날 같이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제가 직접 줬죠. 뭐 성령님이 막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직접 말씀으로 세례문답을 하고 아버지가 직접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신앙적인 대화를 늘 하고 하는데도 저희 아이 안에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 없냐?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청소년들이 신앙을 떠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미국의 1.5세, 2세들이 대학교를 가면 한 70% 교회를 떠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청소년들이 대학 가면 한 70%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음 세대가 신앙을 떠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첫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초중 고등학교까지는 엄마가 아빠가 그냥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끌려서 교회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고 진짜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 신앙생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주일날 교회도 오는 거지. 주일날 교회만 무조건 와서 앉아 있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그 교회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죠, 자기 안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다녀보면 지난주에 제가 3주간 미국 다녀왔는데 미국도 보스턴, 뉴욕, 메릴랜드, 워싱턴 DC 이렇게 쭉 다니면서 목사님들도 만나고 교회들도 가보니까 똑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출석률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서울에도 보니까 대형 교회들도 출석률이 한 70%? 그 큰 7,000명, 8,000명 들어가는 본당들이 보니까 드문드문 비었어요. 예전에는 꽉꽉 차던 예배당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 거의 멸종 위기예요, 정말 멸종 위기. 예. 이번에도 여러분 이거 준비하시면서 보니까 아까 함께 차 타고 오신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준비하시면서 보니까 그 노회의 80개 교회 정도 연락해 보니까 한 50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이 돼가고 있죠. 대학 캠퍼스 복음화율은 7% 하다가 3% 하다가 요즘에는 1.7%래나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독교 연구소 대표이기도 하고 코로나 기간에도 여러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건대 2030년, 40년, 50년 기준으로 한국 교회는 아마 한 600만, 한 300만, 그리고 2050년 정도 되면은 150만 정도까지 한국 개신교 인구가 줄 거라고 보고 있죠. 급격하게 한국 교회는 사실 추락하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다음 세대의 사실은 감소가 엄청나게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앞으로.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조차도 신앙을 많이 떠나고 있는데, 그럼 이제 한 가지예요. 그럼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복잡한 문제일수록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질문. 그 본질적인 질문 한 가지가 뭐냐면, 코로나 때 우리는 다 신선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신선한 경험을 했냐면 우리는 코로나 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뭔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선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밝히시지는 않고 제가 손들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는데 산에서 들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안 죽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경험한 거죠. 그걸 경험했는데 그러면은 코로나가 끝났어요. 현장 예배가 다 허락이 됐어요. 이제 허락이 됐으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는 거예요. 많은 질문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굳이 오프라인으로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는 이유를 나한테 설명해 보세요. 그거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들이 엄마 우리 코로나 동안에 계속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렸잖아. 그런데 왜 교회 꼭 가야 돼? 유튜브로 계속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사실 이 문제만 설명되면 다 돼요. 여러분 지금 막 제가 답을 얘기해 줄 것을 기다리시는 눈빛들이신데 답 얘기 안 할 건데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이 세대에게 굳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고 라고 사실은 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SFC 강령 아시죠? 저도 고신에서 자라가지고 SFC 강령 많이 외웠어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 SFC 때까지 계속 SFC 강령.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근데 아이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개념이 자동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교회가 별로 공간과 건물로서의 교회가 더 이상 이 세대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실은 다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이해시킬 때 주일 낮 11시에 드리는 게 예배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 애들의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직도 대예배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대예배 소예배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는 대예배인 거죠. 대예배 11시에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게. 그리고 주일날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영적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개념부터도 이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에서 특정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개념으로만 아이들에게 가르쳐져 있으면 아이들은 예배를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려워지죠. 그럼 코로나 때는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주장하던 게 다 엉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예외야? 그러면 그래 코로나잖아. 예배가 있지. 그럼 나 아픈데? 코로나만큼 아픈데 그럼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도 교회 안 가잖아. 뭐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절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해오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개념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이해를 하도록 도와줘야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주일 낮 11시에 특정 공간,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가대가 찬양하라고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의는 하나님과 나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자녀와의 만남과 친밀한 관계성, 그것이 예배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예배여야 되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해의 폭이 아이들이 더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란 11시에 딱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오기 전에도 주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도 예배이고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일어나서 씻고 이빨 닦고 준비하는 시간도 예배이고 그리고 정말 버스를 한 번, 두 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는 땡볕에 30분씩 걸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오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면 아이들이 교회를 오고 안 오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예배를 이해하기 시작했겠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거죠. 저도 고신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 고신 목사님이시고 저희 사남매 다 목사 선교사고. 근데 어릴 때 주일날은 저희가 어릴 때는 주일날 TV도 보면 안 되고 신문도 보면 안 되고 과자도 사 먹으면 안 되고 요즘에는 고신교회도 간식 다 주일날 마트 가서 사오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돌아가셨는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간식도 토요일날 미리 다 사놨어요.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공중전화도 쓰면 안 됐어요. 돈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카드 전화는 된대요 또. 실제 고신초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공중전화 있으니까 성도들이 자꾸 동전 넣고 돈을 쓴다고 당회에서 카드 전화기로 바꿨어요. 그게 우리 고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이, 그런 식의 어떤 논리가 먹히던 때가 있었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었는데 우린 그걸 진리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건 하나의 우리의 관습과 전통이죠. 좋은 전통이죠. 그 전통들은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전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전통이 진리의 자리를 대체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어떤 종교적 행위로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 관계로 인식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적 신앙을 가지지 않고 그냥 부모의 손에 끌려서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는, 그리고 그냥 정해진 예배 시간을 졸든지 뭐 딴짓을 하든지 딴 생각을 하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하여간 시간을 때우면은 어쨌든 자기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방식의 주일학교 교육으로는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림도 없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교사로서 섬기는 동안에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 아이가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그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제가 미국에서 첫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메릴랜드라는 곳에 워싱턴 지구촌 교회라는 곳에서 첫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메릴랜드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하고 같이 많은 다양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내려가니까 거기에 이제 있는 목사님 후배들, 목사님들, 청년들이 식사 대접한다고 저희 가족들을 같이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밥 먹으면서 같이 밥 먹던 목사님이 저희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들, 목사님이 20대 때 너희 아빠 만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또 우리 청년 둘이 부부가 둘 다 제 제자인데 청년 때 고등학생, 이제 대학생 때 저 만나서 청년부 같이 했던 친구들인데 같이 밥 먹으면서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제가 27, 8 요럴 때인데 전도사 때 전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신앙과 믿음의 그 어떤 틀이 그 기초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청년이 자기가 받았던 어떤 그 신앙적 감동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울컥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 잇고 이렇게 눈물을 참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들과 아내가 이제 저희가 집에 같이 돌아가면서 갑자기 이제 아빠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우리 아빠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곳곳에 보니까 다 뉴욕에도 뭐 보스턴에도 메릴랜드에도 이 아빠가 사역했던 곳마다 아빠에게 영향을 깊이 받은 제자들, 청년들이 진짜 있구나. 그때 하나님 만났던 목회자로서도 보람은 그겁니다. 저에게 말씀을 듣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우리가 그때 함께 찾았던 하나님, 우리가 그때 함께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그때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전히 부여잡고 쉽지 않은 삶이지만 신앙 지키면서 그 신앙의 원칙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이제 25년 지나가지고 만났을 때 여전히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 제자들 봤을 때 목회하는 보람이 있는 거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뭐 성경을 66권을 다 가르치겠다. 뭐 그게 교사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교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어쩌면 1년마다 바뀔 수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이 아이가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네, 그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적으로도 이해했지만 경험적으로도 아는, 머리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구다라고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실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 아이들이 안다면 사실 교사로서 교회 학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다음 세대 사회 현장에 25년 넘게 있으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뭐냐? 여기 보니까 강사로 오시는 분들, 저랑 가까운 후배들,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 사역자들, 동생 목사님들도 내일도 보니까 다들 오시던데, 근데 제가 그래요. 다 청소년 사역, 저는 청년 사역을 한 25년 했고, 우리 김보성 목사님, 이명규 목사 이런 분들 다 청소년 사역 오래 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 청소년 사역 오래 하는 후배들한테 제가 늘 그랬어요. 야, 진짜 내가 청소년 사역하는 너네한테 다른 거 안 바란다. 한 가지만 제발 부탁할게. 근데 청년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부탁할게. 제발 고등부 졸업하고 대학 청년부 올라올 때 구원의 확신만이라도 갖고 올라오게 해달라. 구원의 확신만이라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고등부 졸업하면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청년부에. 그런데 그 올라오는 아이들 중에 태반 이상이 모태신앙인데 구원의 확신조차 없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장로님 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말씀 중에 계속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제가 아주 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한다 그러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인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는 해봤어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교회 학교가 아이들에게 엄청 많은 걸 가르치고 엄청 많은 걸 해주는데 진짜 가르쳐야 되는 한 가지를 못 가르치고 진짜 줘야 되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년 동안 여러분이 교회 학교 행사를 얼마나 또 2023년도에 화려하게 계획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거 하나만 하실 수 있으면 1000가지 행사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0가지 행사를 하셔도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예수를 못 만나면 다 의미 없습니다. 다 의미 없습니다. 행사 치르고요, 수련회 무슨 다 소용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 학교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많은 일을 해요. 너무 많은 행사를 해요.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요. 프로그램은 다 경험하고, 교회 학교 프로그램, 그러니까 고등부 정도 되면 애들이 관록이 생겨가지고 수련회 짬밥도 많이 생기고 다 알아요, 애들이. 수련회 그 다음 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강사들의 패턴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 목소리가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구나. 아, 이제 좀 있으면 찬양 부르고 이제 불 끄고 이제 기도하겠구나. 드디어 나에게는 잠잘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대충 하는 신용 좀 해줍니다. 그 정도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는데 애들 다 압니다. 그 정도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학교는 프로그램 돌리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도 커리큘럼을 정해놓고 그 커리큘럼을 다 가르치면 된다? 교회가 제자훈련 한답시고 제자훈련 몇 년짜리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그 몇 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같이 돼야죠. 커리큘럼이 사람을 완성시키면 교회 학교 커리큘럼 만들어 놨으면 그 커리큘럼을 쫙 통과하고 나면 애들이 다 변화돼서 나와야죠. 커리큘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성령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아요.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뭐 MZ세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자료 대강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의 마음에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하려면, 자,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자꾸 생겨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자식하고는 계속 갈등이 생기고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이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에 중요한 첫 단추,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힘들죠. 이게 이 단추 많은 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끼면 이건 나중에 다 풀어서 다시 해야 되죠. 자, 지금 이제 신령 교사 강습회인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 첫 단추는 뭐냐? 다음 세대 사역의 첫 단추는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생각이 깊고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한 번 마음을 주면 그 전도사님이 있는 동안에 충성합니다. 그 선생님 있는 동안에 선생님께 충성합니다. 아이들은 의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3년, 5년을 수고하셔도 약간 이게 헛농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되는 거죠.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잘 기경한다, 갈아엎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옥토 같은 마음이 되게 하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죠. 근데 우리는 이 밭이 지금 돌짝밭인지 가시덤불 밭인지 옥토인지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뿌리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일에 너무 몰입해 있는 교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의무감에서만 애들 그냥 만나면 그냥 드립다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도 강의하고 신학교에 학교 이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특히 청소년 청년 리더십 그 사역자들 전문 석사 과정을 제가 저희 학교에 만들어서 지금 이제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 청년 사역도 지금은 이제 전문 사역의 시대예요. 시대가 복잡해졌고 세분화됐고 빨리 바뀌고 있고, 이 세대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감정과 그 삶의 이슈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많이 직면하고 있는 뭐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문제들이 이 아이들 안에는 있어요. 저희 아내가 시기관에서 청소년 상담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청소년 아이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낙태, 동성애 이런 문제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도,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마약 문제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청소년들 사이에. 한국 사회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저희 아내가 이제 만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집에 와서 이제 이런 아이들 케이스는 이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저하고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대화를 해보면 요즘 아이들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저희 아내가 이제 시기관에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딱 상담 첫 주에 와서 딱 보고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법원에서 경찰서에서 위탁받아서 오는 아이들인데, 딱 보고 첫 주에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드랍하고 선생님 바꿔달라 막 이러고. 근데 저희 아내가 보니까 드랍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그런 은사가 있는 거는 내가 아는데 그래도 그 기관에서 너무 좋아하죠. 이번에 저랑 미국 가기 위해서 이제 사직서를 냈는데 막 기관에서 갔다 와서 다시 또 돌아오라고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유를 가만 보니까 저희 아내한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얘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와요. 뭐 성폭행, 뭐 강도, 절도, 하여간 물건 훔치고, 하여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로 와요. 오는데, 뭐 교회 헌금만 훔친 놈들도 있고 있는데, 다양한 문제로 이제 애들이 오죠. 오는데, 이 아이들이 왔을 때, 저희 아내가 볼 때는 저희 아들 또래들이니까 다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이놈이 지금 강도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왔고, 절도하다가 잡혀왔고, 성폭행 이런 것 때문에 다 온 애들인데, 보면은 다 애들이 귀엽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자기들 나름의 입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고, 아이들이 자기들 이야기들을 막 한대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자기는 진짜로 그렇대요. 걔네들 이야기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꼭 해준대요. 아이들이 자기 입장에서 막 변명을 하든 핑계를 대든 얘기를 하면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네 이야기가 믿어져. 그러니까 애들이 상담을 드랍 안 하는 거예요. 도망 안 가요. 끝까지. 저희 아내가 그만둔다니까 아이들이 막 손편지 써서 주고, 미국 가 있는데도 애들이 막 저희 아내한테 카톡 하더라고. 카톡하고, 선생님 다시 만날 수 없냐.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도 마지막 한 케이스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가정이 좀 불우하고 어려운 아이들이죠. 보통 그런데 위탁 상담 오는 아이들의 99%는 편부모, 조부모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가정이 깨진 거죠. 청소년 문제 99%, 99.9% 가정 문제죠. 100% 사실은. 근데 아이가 이렇게 아이팟이라 그러죠. 애들 귀에 이렇게 꽂고 다니는 거. 학교에서 상담받는 아이가 워낙에 이제 좀 평상시에도 조금 행실이 이렇게 단정치 못한 아이,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아이팟이 없어졌는데 얘가 훔쳤다고 학교에서 몰아간 거죠. 학교 선생님도 당연히 얘가 훔쳤다고. 저희 아내가 얘 상담하는데 얘가 자기 아니라고. 절대로 자기 안 훔쳤다고. 저희 아내가 얘 편을 들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문화센터의 선생님 한 분하고 담임 선생님까지 만나가지고 얘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다 해줬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얘가 아닌 거죠, 진짜. 얘가 아닌 거죠. 그 한 번이면요, 여러분은 그 아이의 마음을 거의 평생 얻을 수 있어요. 한 번 믿어주면. 지금도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 제가 담임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 딸이었어요. 엄마가 너무 울면서 저한테 제발 자기 딸 좀 어떻게 해달라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면 새벽 4시, 5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고3이 됐는데 학교 자퇴하겠다고 그러네. 학교 자퇴했어요, 고3 때 결국.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시간이 언제 되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집에 언제 들어올 거예요? 자기 새벽에 집에 들어온대요. 그래, 그럼 내일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 아침 사줄게.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밤새 놀다 들어온 애를 만났어요. 엄마가 완전히 그냥 얼굴이 다 썩어가지고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누구야? 친구랑 이렇게 놀면 재밌냐? 뭐하고 노니? 노래방 가고 이렇게 논대요. 그래. 오늘 뭐 할 거야? 친구들하고 또 놀러 간대요. 새벽까지 놀았는데 또 놀러 가고, 그러니까 노는 때는 안 피곤하대요. 오늘 어디 가는? 춘천 간대요, 춘천. 제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제 지갑에 있던 현금을 다 빼서 줬어요. 주면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놀러 가서. 그다음부터 얘는요, 지금까지 제 말을 잘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끔씩 너무 가르치는데 급해요. 얘가 나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아이들은요, 바른 말을 듣거나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근데 일단 저 아이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데,
저 아이는 나를 꼰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한들 걔한테는 꼰대가 하는 잔소리예요.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든 자시든 상관없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저 인간이 말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아이들한테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하고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출발해야지. 주일날 11시에 교회 오세요. 몇 개월 다니고 나면은 새가족 다 하고 나면은 학습하고 세례 받고 그러고 나면은 서리집사 2년 지나면 서리집사 하고 그러고 나면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졌냐는 안 물어보고 집사냐 안수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으니까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를 다시 안 부를 줄 알고 제가 하는 건데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가 신앙을 왜 떠나는가 거기 써놨지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부재 그리고 얘들이 점점점 크면서 뭘 보냐 하면 이게 뭔가 어른들이 하는 짓이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뭔가 이렇게 답답한 거죠. 숨이 막 막히는 거죠. 제가 청년들을 의식조사를 했어요. 제가 ARCC라는 온라인 리서치 센터 포 크리스티애니티라는 ARCC라는 기독교 연구소에도 제가 대표인데 저희가 신학교 교수님들 6명 여기 고신대학교의 이현철 교수, 총신대학교의 함영주 교수, 아신대학교의 전병철 교수, 이수인 교수, 서울신대 신성범 교수, 기독교 교육 교수님들 6분 해가지고 연구비를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한국교회 청년들의 신앙 의식 조사를 했어요. 하니까 청년들의 거의 한 55%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을 떠날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기존의 리더십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권위구조, 요즘에 ESG라 그러죠. ESG, 거버넌스. 교회의 조직이나 권위구조나 이런 구조가 너무 수직적이고 폐쇄적이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숨막힌다는 거예요. 요즘에 회사들이 MZ세대들 잡으려고 얼마나 환골탈태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버스 멘토링이 회사에 막 도입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 임원들이나 이사진들이 막 20대 신입 사원들한테 가서 이렇게 그 아이디어 같은 거 듣고 배우고 적어오는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회사 생활 30년 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다. 이제 막 회사 들어온 애들 중에 약간 똘끼 있는 애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막 내지를 수 있잖아요. 막 내지르다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가끔 쥐잡을 수 있죠.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놔요. 30년 그 일 하던 사람은 늘 하던 대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사람은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툭툭 던져보는 거죠.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을. 이제 그런 것들이 사전에 다 차단돼가지고 아예 그런 의견조차 낼 수 없고 말조차 할 수 없는 답답한 구조가 숨이 막 막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진짜 여러분 다 교회 미래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여기 임원분들하고도 제가 차 타고 오면서도 식사하면서도 대화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신학교도 다 미달이고 청년들 다 교회 떠나고 다음 세대 교회 떠나고 주일학교 다 없어지고 여러분 진짜 다음 세대가 걱정되면 좀 아프시더라도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개인적 신앙의 고백, 억압된 자아와 자유, 교회 안에까지 입시 열풍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예수 믿는 부모님들조차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똑같이 애들한테 강요하고 똑같은 기준과 잣대, 똑같은 세상적인 성공. 저희 학교는 입학 상담할 때 부모님들한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수능 시험 안 보는 게 첫 번째 입학 조건이에요. 저희 학교 아이들은 수능 시험 안 봅니다. 저희 학교에 아이를 보내려면 수능 시험 안 본다, 입시 교육 안 한다, 이걸 부모님이 결정하셔야 저희 학교로 올 수 있어요.
대안학교 한다고 만들어 놓고 걔들을 또 다른 입시 교육 할 것 같으면 대안학교를 왜 합니까? 그냥 일반 학교 계속 다니면 되지. 대안이 아니죠,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입시 교육이죠. 기성세대의 언행 불일치, 교회 문화의 경직성, 권위 구조의 폐쇄성, 이런 게 ESG, 거버넌스가 중요한,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문제가 중요한 이 세대들에게 교회가 그 메시지를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교회를 계속 떠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MZ 세대가 어떻다, 뭐 리버스 멘토링,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런 다 복잡한,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 아시죠?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시편을 1시간 정도만 낭독하시죠? 왜요? 그러니까 그 시편 1시간 정도만 제 목소리로 낭독해서 주시면 성경 전체를 제 목소리로 읽는 파일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제 목소리 샘플링을 따내면 그걸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다 낭독한 것처럼 AI가 다 해주는 거예요. 세상 좋아졌어요. 목회하기 편해졌어요, 정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지난 2022년도에 코로나 끝나면서 이 성도들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본인이 매일 분량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읽어주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하는 걸 매일 해가지고 교회 그 앱에다가 성도들에게 다 공유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제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 AI한테 시키려고 해요. AI한테. 근데 그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목소리 샘플링 해주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그 카메라 앞에서 동작 몇 개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하면서 손을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좀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저보고 강의 원고만 타입 쳐서 주면 동영상으로 제가 강의하는 동영상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가고 교회 학교에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AI가 웬만한, 제가 볼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목사님들의 한 80보다 AI가 설교 잘해요. 진짜요. AI가 설교문 작성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다수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아주 치밀하게 잘 만들어요. 설교 원고가 거의 완벽한 설교 원고가 나와요. 혹시 목사님 설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그런 걸 넌지시 소개해드리세요. 근데 그만큼 시대가 엄청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본질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본질. 그게 뭐냐면 우리가 대하고 있는 대상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주체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AI도 아니고 메타버스도 아니고 무슨 성경 공부, 커리큘럼, 뭐 교당 공과, 교재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사라는 직분이 영광스럽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거죠. 그 사명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죠.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이 강의하거나 수업을 가르치는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연스레 무엇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냐면 아이들을 파악하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아이들하고 관계성을 맺는데 교사의 에너지의 거의 70~80%를 거기에 써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빨리 변화가 일어나요. 거의 한 학기 만에 고치지 못하던 습관,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수정이 돼요. 태도 이런 게 다 달라져요. 왜? 선생님들이 그거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다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다 보니까 정작 아이들에게는 시간을 쏟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 능력은 발달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성품이나 인격이 성숙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선생님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런데 교회 학교조차도 그런 방식의 교회 학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진짜 이 아이들의 삶의 변화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많이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고 이 아이들이 무슨 뭐 성경 암송하는 거 중요하죠. 말씀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막 이런 연합회 지역대회 전국대회 말씀 암송대회 나가가지고 막 상 받고 그랬던 기억 나요. 그런데 그거가 우리에게 기초가 되지만 거기에서만 끝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신앙을 반쪽짜리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성경 공부와 지식 공부와 커리큘럼과 공과와 교재 다 중요한데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하고 먼저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다음 세대와 교육한다는 것은 소통하는 것인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인격적 관계가 기초가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뭐가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처럼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런 책은 이제 제목만 보시면 되죠. 내용은 안 보셔도 되는. 그 책들 중에는 제목만 읽으면 되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만 보시면 되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근데 다음 세대 소통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청. 우리는 소통한다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소통의 가장 탁월한 첫 단추는 듣기예요. 듣기. 경청해 주는 거.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나는 너의 말이 믿어져. 나는 너의 진심, 너의 마음이 내가 느껴져. 이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오래 목회하다가 연구소나 바깥에서 강의 집회 사역이 많아지면서 한 5년 전부터 이제 교회 바깥에 나와서 독립적인 기관들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집회나 강의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 청년들이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근데 청소년 청년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나, 야 너네 교회도 청년부 목사님 있잖아. 너네 교회 청소년부 전도사님 계시잖아. 너네 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왜 나한테 왔어? 근데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죄송한데 애들이 자기 말 안 듣는 게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자기 속에 있는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자기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게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진짜로 애들이 알아요. 자기 말에 관심을 기울여 주는 분 아닌 거, 이거 건성으로 듣는가, 애들이 진짜 다 압니다. 그래서 듣는 태도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는 말보다 맞는 때가 더 중요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애들이, 엄마들이 막 무슨 얘기하면 애들이 엄마 좀 그만해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엄마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틀린 말 했냐. 맞아요. 제가 보면 엄마들은 거의 틀린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맞는 말을 잘못된 타이밍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지 아닌지 관계없어. 엄마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말 아닌데 틀린 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 지금 꼭 그 얘기를 해야 돼. 그 말을 안 하고 싶은 거거든. 지금 하필이면 지금 꼭 해야 되냐,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바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바른 말만 따박따박 해주면 다 너 들으라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은 그게 잘 되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들리는 거죠. 왜? 거기에 사랑이 묻어있지 않으니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무슨 말이든 들어요. 심지어 청년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청년들 오래 사역하면서 보면 저희 청년들 가운데는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를 보시면서 제가 고쳐야 되거나 제가 바뀌어야 되거나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진짜 성장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이미 저하고 신뢰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는 무슨 말이든 해줄 수 있어요. 심지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어떤 형제를 좋아하게 됐다고. 그 형제랑 제가 사귀고 싶다고. 제가 첫 마디 안 돼. 근데 이제 안 돼 그러는데 그 친구가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근데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면 사실 어떤 말이든 들을 수 있어요. 들려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통의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해진 시간에 자 이제 분반 공부 시간이니까 집중해, 들어, 딴짓하지 마,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은 선생님 시간이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은 내가 말하는 시간이야. 이게 안 된다니까요. 너는 듣는 시간이야.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은 큰 소리나 잔소리가 아니라 진심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100마디 진짜 중요한 말일수록 자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일수록. 우린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애들한테는 잔소리예요, 잔소리.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고단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라는 말을 딱 한 번 하셨거든.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셨는지도. 왜 한 번 딱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제가 공부를 천재같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는 하지도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에 공부하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딱 한 번 제 뒤통수에 대고 제가 방에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제 방문을 열고 공부 좀 해야겠더라. 그러고는 방문 닫고 나가셨어요. 평생에 한 번 들으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매일 듣잖아요. 그냥 그 소리가 같아요. 그 소리가 같아요. 저도 저희 아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너의 인생의 미래를 네가 지혜롭게 잘 준비해라. 그리고 내일은 오늘이 만드는 거야. 오늘이 계속 쌓이면 미래가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니까 아들 오늘을 잘 살아.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할 필요도 없고 네가 나중에 네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살아. 그냥 그렇게 계속 이렇게 고단수의 잔소리를 하는 거죠. 고단수의 잔소리를 한 번씩 툭툭 던져주고 그것도 자주 하면은 고단수가 아니라 하수가 되니까 뭐든지 자주 하면 하수가 돼요, 아이가. 안 돼, 이렇게. 고수는 한 번씩만 손만 쓱 이렇게 하면 파리가 한 50마리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파리채 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하수들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이 진심이 담긴 말, 그 한마디의 말이 때로는 1000마디의 말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내 삶에 들어와서 오래 머무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알도록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제가 그 자료에 보면은 사진도 몇 개 있고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만 한번 보세요. 마지막 파트. 다음 세대 교육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교실이나 교회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과 자연과 온 세상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의 현장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미국 다녀왔고 11월 달에는 일본에 다녀왔고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제가 1년에 중국에만 한 5번, 6번, 러시아도 한 4, 5번씩 유럽도 가고 이렇게 제가 해외를 많이 다니고 국내도 제주도 지난 8월에도 제주도에 한 3번 가고 이번 겨울에도 제주도 가는데 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들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들을 데리고 중국어로 러시아로 제주도로 서울로
뭐 여기 저희 학교는 전국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순천, 광양, 창원, 뭐 진해, 뭐 오산, 뭐 남양주, 이렇게 김포, 판교 이렇게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지난 12월 달에도 이제 저희 전국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다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이동 수업이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다음 2월 달에도 저희 지방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다 서울 오셔서 2박 4일이 있으면서 저하고 같이 서울 지역 인근에 있는 기독교 역사 유적지를 다 탐방하고 돌아보는 거죠. 제가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원고가 거의 다 완성됐고 아마 이제 2023년도에는 책으로 출판해서 나올 건데 10개월치 교회 학교에서 첫째 주에는 우리 한국 역사 인물, 둘째 주에는 그 한국 역사 인물의 삶과 좀 궤적이 비슷한 성경의 역사 인물을 공부하고, 셋째 주에는 한국 역사, 성경 역사 인물에 관련된 어떤 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넷째 주에는 그 사람들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10개월 동안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나 대안학교에서 한국 역사 인물과 교회 이 성경 역사 인물과 또 그 현장 탐방과 활동 프로그램까지 같이 이제 10개월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나오면 그 책을 매뉴얼 삼아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공부를 하면 되죠. 읽어야 되는 책, 봐야 되는 영상, 뭐 PPT 자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커리큘럼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대가 아시다시피 온라인에 접속하면 뭐 AR, VR, 뭐 다상, 뭐 오큘러스 이런 거 이제 접속하면 전 세계 아이들을 한 공간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교회 학교 공간이라는 거에 목을 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공간이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학교 공간을 꼭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공간만 교회 학교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 얘들아, 세상에 존재하는 길은 복도고 길 바깥은 다 교실이야. 그래서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 되면 너네는 대학을 못 나와도 세상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실이라는 개념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켜주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스승이고, 너의 제자든 후배든 동생들도 너의 스승이 될 수 있어. 선생님만 너의 스승이 아니야.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의 마인드를 개발시켜주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아이들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는 자꾸 공간을 탓하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봐서 현장에 다니면. 근데 교실과 교회 공간에서 이제는 디지털 공간, 자연, 세계, 부산의 이 넓은 곳, 그리고 부산, 김해, 마산, 창원, 진해, 경상도, 전라도, 대한민국 전체가 교회 학교 공간이에요. 이제는 전 세계가 교회 학교 공간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가능합니다. 그런 거 이론과 강의 중심에서 경험과 체험 중심의 비중을 더 늘려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너무 교회 학교에서도 지식 교육에 치중되어 있어요. 지식 교육.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제가 대학생 때도 뭐 거지 전도 여행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그럼 강원도에 가는 거예요. 갈 때 올 때 차비만 주고 배낭 짊어지고 가가지고 그냥 동네 들어가면 그 동네 모든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문 두드리고 전도하고, 전도하다가 어떻게 예수 믿는 분 만나가지고 밥 한 끼 주시면 얻어먹고, 잘 때는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자라. 그러면 거기서 자고.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막 산을 2시간 넘게 걸어가는데 막 배낭 짊어지고 한 9명이 가는데 자매들이 배낭이 무거우니까 나중에는 막 여름에 떼약볕에 막 쓰러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산골짜기 뭐가 있습니까? 이러다가는 사람 몇 명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죠. 하나님 차를 보내주시든지 차라리 비를 오게 하시든지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뽀얀 먼지가 일어나면서 차가 한 대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만약에 여러분 승용차 같은 게 왔으면 우리 9명이 어떻게 했겠어요?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없고, 누구 태워 보내면 또 남은 애들이 상처받을 거고. 근데 1톤 포트 추럭이 온 거죠. 추럭 뒤에 다 타고 가면서 얼마나 다들 막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생 살면서 많은 지식 습득도 중요한데 내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아이들에게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머리와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강의 중심에서 더 경험과 체험할 수 있는 곳. 저희 학교는 졸업여행 이런 거나 애들을 울릉도, 독도 이런 데 보냅니다. 일주일씩.
아이들이 다 프로그램 다 짭니다. 그리고 여행 계획서 다 짜가지고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자기들이 왜 울릉도 독도로 가려고 하는지, 여기에서 뭘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교통편 예약, 숙소 예약, 식당 예약, 메뉴, 여행 일정 아이들이 직접 다 짭니다. 선생님들 옆에서 그냥 이렇게 울타리가 보호자로 그냥 따라만 다닙니다. 아이들이 짠 대로. 그리고 갔다 와서는 다 보고하고. 그리고 캠핑, 저희 학교의 수업이에요. 캠핑은 등산, 학교에 3번씩, 일주일에 3번씩 등산 가야 돼요. 근데 7살, 8살짜리들이 3, 40분도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2시간씩도 등산해요. 2시간씩 등산하면서 7살짜리가 자기 차라리 천국 가고 싶다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직 너는 너무 어리니까 천국 가지 말고 이 산만 넘으라고 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산을 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아이들한테 몸으로 진리를 배우고 몸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일 중심 교육, 주일날 1시간 분반 공부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아이들의 신앙교육 다 했다? 이것만큼 세상에 큰 착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중심 교육에서 일상 중심 교육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로 이 차원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학교 세우는 일을 제가 CTS보다 훨씬 일찍 시작해가지고 CTS에 제가 여러 번 강의도 하고 CTS의 뭐 신입 교장 이런 프로그램에 제가 나가기도 하고 했지만 교회 안에 학교 세우는 일을 8년 전부터 시작한 이유가 아이들을 시간을 뺐어야 되고 매일 만나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주일날도 예배 끝나면 학원 가야 되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교회가 학교를 해버리면 되지 뭐.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학교를 세워서 철치 스쿨, 썬데이 스쿨이 아니라 철치 스쿨.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주일 학교하고 다 연계된 교회 학교, 철치 스쿨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대안학교를 세우니까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목회자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신앙도 배우고 성품도 달라지고 실력도 쌓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 중심 교육으로 이제는 확대시키고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학교 중심 교육에서 사실은 이제 가정 중심의 교육으로 큰 틀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소망이 있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교사 강습회 연말이나 연초에 교사 대학 이런 데 갈 때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교사들이 뭔 죄가 있냐고. 아니 도대체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평일날 끌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훈련받고 이게 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다 잘해주면 되는 문제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부모님들로서 못한 거 교사로서 지금 갚고 있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 교육도 교회 학교 교육도 가정에서 실패하면 교회 학교나 일반 저희 대안학교에서는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에너지의 10배 20배를 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의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면 교사들도 사실은 부모님들하고 원만하게 소통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교회 학교를 앞으로는 운영을 해야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그나마 우리가 좀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본질과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 이 세대가 하나님이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들이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세대로만 믿는 아이들로만 설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의 신앙 문제 사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걸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2023년도에 여러분 각자의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것에 굉장히 아주 새롭고 놀랍고 창조적인 도전들이 많이 일어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